어지간히도 무덥던 여름이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벌써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눈도 오는 곳도 있고, 우리 제천의 불교마을 운조함의 배추도 지금 한창 포기가 차고 있다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덕분에 그 공양을 많이 함께하지 못해서 묵은 김치가 많이 남아 있어서 금년에는 10,000포기씩 심던 배추를 조금 줄여서 심었습니다. 무는 벌써 수확해서 절에 와 있고, 또 그곳에서 벼농사 짓는 것도 타작을 해서 올라왔고, 오늘 그렇게 날씨가 추운 날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냉난방 보일러실이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벌써 22년이 23년이 되어 가지고 진화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내 방에 와 보니까 아늑하면서도 따뜻하게 온기가 하는 걸 보면 저 3층, 지하 3층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를 떼줄 때보다는 훨씬 따뜻했어요. 그런데 법당은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그 공사를 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그걸 진즉에 손을 봤어야 되는데 초상났다네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 직계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 모양이죠. 다음 주부터 하면 따뜻하게 이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알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제가 법당에 와서 아마 열애사 생기고 나서 일요가족법회 온 중에 제일 많이 왔네요. 그래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는 비유설법이 참 많고, 오늘 또 제가 저번 넷째 주에 와가지고 말씀드리다가 다음 주 오늘로 넘겼던 그 불교란 그 주제를 맞아 연결을 지으려고는 합니다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설법 가운데 중생들은 삶이 마치 물쐐기 형국이고 또 누에꽃이 형국으로 사는 이들이 많다. 그건 이제 방일해서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사바세계가 원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에꽃이는 21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뽕을 그렇게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는 아방궁 지을 거라고 그렇게 씨를 뽑아서 몸을 칭칭 동여 감아 놓으면, 그 직물 전문가들 말에 들어보면 적게는 1km, 길게는 한 2km까지 그렇게 씨를 뽑아가지고 몸을 감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놔두면 거기서 누에꼬치가 나와가지고 나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직물을 뽑아야 되는 씨를 뽑아야 하는 안악들은
그것을 뜨거운 물에 삶아서 그 속에 담긴 것은 번데기라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씨를 뽑아서 실크, 비단이라고 명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이 마치 평생 동안 그렇게 자기가 아집과 편견으로 욕락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어놔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뜨거운 물 속에 담기듯이 되어버리는 형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한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물쐐기 신도라고 합니다. 물쐐기는 민물 새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논에서 농사짓다 보면 그놈이 와서 요즘은 뭐 긴 장화들을 신고 기계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지금도 논에 들어가면 그 물쐐기가 또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옛날에는 논에 물고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추억으로 담기고 만 세상이 되었다고도 합니다만 물쐐기라는 놈이 종아리를 한번 탁 쏘면 보통 아픈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 물쐐기라는 놈은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물코라는 게 있어. 우물에서 물이 들어가고 아랫눈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물코라고 그럽니다. 물코. 거기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오면 식사할 거라고. 그런데 농부는 물쐐기라는 놈이 탁 쏘면 거기가 있을 것을 먼저 알고 삽자루 하나 딱 들고 모기채처럼 들고 거기 가보면 그놈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대요. 웬만한 물고기는 그놈이 한 방 딱 쏘면 기절해가지고 떠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물쐐기가 세게 쏘았다 하더라도 떠내려오는 정도는 아니겠지. 그러면 그 삽자루 가지고 탁 쳐가지고 잡는다. 그것이 우리들이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장애목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비유로서 그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동대 일산병원에 와가지고 혈액검사를 하고 한 석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온 김에 독감 백신을 맞으려고 했더니 쭉 내 차들을 보더니 스님 폐렴은 몇 년 전에 딴 병원에서 구룡사 옆에 있는 병원에서 맞으셨네요. 그런데 스님은 대상포진 주사를 안 맞았네요. 그랬더니 그것이 신제품이 나와서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에다가는 독감 백신을 맞고 오른쪽에다가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고 3, 4일 동안 몸살이 났어. 그렇게 하나만 맞아야 된다는데. 그런데 나는 또 코로나 주사도 온 김에 맞자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 주소지에서 가서 맞아야 된다고 그거 안 놔줬지. 그것까지 맞았더라면 아마 몸살이 났을 것 같아. 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연두 우두 맞는 것처럼 그래 맞으면은 그게 우리 코로나도 3번, 4번씩 맞은 이들은 다 경험해갖고 알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좀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따로따로 맞지. 그렇게 그냥 나처럼 게을러 가지고 온 김에 하고 그렇게 맞으면 뭐가 좀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에
14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교가 막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보면은 우리가 약창계 같은 경우에는 용수보살, 또 기실로는 마명보살, 세친보살, 무착보살, 이분들 다 스님이에요. 부처님 사후에 제자가 된 분들인데, 보살이라고 하는 자귀를 스스럼 없이 받는 걸 보면 굉장한 분들이요. 그리고 내가 가끔 한 번씩 기실론을 말을 할 때는 기실론 소에 원효대사가 1300년 전에 글을 집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대승, 소승,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 중승, 대승, 사제 8정도는 소승이라 하고, 연각 중승은 12연기법이라 하고, 보살 대승은 육바람일법을 얘기를 하고, 일불승은 대방광 불화엄경의 경계를 들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원효스님은 그 소에 보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이렇게 진행되는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는데, 무착 세친보살의 유식사상이 정립된 이후에 마명보살이 기실론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수행 신심분에 보면 신심을 일으키고 믿는 마음, 신심, 마음을 믿는, 그러니까 열기 중생들은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하면 놀래는데, 대심 중생은 여러분이 불보살입니다 하면 예 하고 동의를 한다는 것인데, 어저께 BTN 불교 텔레비전에 외국 스님하고 제가자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주제 발표하는 것이 오후에 있었는데, 거기 번역하는 것에 보면 부처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해놔서, 그래서 바로 대표이사한테 내가 카톡 문자를 보내서, 부처는 우리 다 있다, 다 모두가 다 신불급 중생이 삼부차별을 하다고 다 있지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여기 만불전에 모셔져 있는 이런 모든 부처님이 불가칭량한 숫자의 부처님이 우주법계에 있고, 내가 축원할 때마다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화신,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이렇게 찾으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예찬하는 축원문을 들으실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부처님이라고 붙여야 돼. 누구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부모님이. 요즘은 재밌는 신생아가 있습니다. 나 아무개 교수의 사모야, 나 아무개 목사님의 사모야, 나 아무개 대표이사의 사모야. 사모라는 말은, 사모하다는 말은 있어도 사모라는 말은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야. 사모님이에요. 님자만 붙이면 존칭을 하면, 개한테 님자 붙여도 그러면 존칭하냐 이게요. 아셨습니까? 네? 알았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라고 하는 소리 그린 우리 말은 스님이라는 말과 같이 님자가 붙으면 전부 존대어처럼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한 단어의 문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말하며, 이타적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수행을
신행 심신분의 말을 했는데, 원효대사는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의 열쇠라는 그 법문집을 내놓은 쇼파, 우리 앉는 의자가 쇼파죠. 쇼파라고 하는 티베트의 림포체는 뭐라 했느냐, 우리는 다른 생물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소중한 인간 몸으로 태어난 연유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은 싫어한다. 싫어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요. 그런데 그 중생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삼독 용락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 것일까? 저번 왔을 때 말씀드렸죠? 독일의 그 기자가 한 4년 동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많은 종교를 접한 결론은 그런 말이었어요. 아마 그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답게 살면서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 노릇하면서 살자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종교를 비유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예고편처럼 저번에 잠깐 들려드렸었는데, 그것은 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가자.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가까운 그런 말을 찾아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비유설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글씨자를 보면 말씀 언변의 절사자예요. 시간은 날일변의 절사자고, 참 한문을 제정할 때에 사원이라고 하는 절에서 시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으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시계도 없던 그 시절이었지만은 절사자를 넣었을까? 또 절에서 나누는 대화나 가르침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시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시여 그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는 어렵다. 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국화옆에서 같은 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소쩍새는 봄에 우는데 국화는 언제 피어? 그래서 울었나 보다 이러잖아요. 시여 그대의 길은 이미지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거기 어떤 마찰도 없다. 그러나 과학이여 그대는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대의 길은 이미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경험적 사실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시여 그대의 길은 쉽다. 시여 그대는 오직 시일 뿐이다. 그것으로서 그대는 끝이다. 시 그것은 이미지다. 이미지는 아름답다. 이미지 속에서 시인이여 마음껏 취하라. 그러나 이미지는 진실, 정직과 성실이 진실한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랬어. 제가 어저께 유치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가운데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어쩌고 했고 한 150명 왔던데, 제가 어제 1시간 강의를 해주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운전수이었다. 그런데 그 운전수를 하겠다고 하는 내 관념 속에는 운전수 옆자리에 어떤 여시가이를 내가 하나 앉혀놨었다고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내가 너무 일띠였나? 그랬는데 훗날 그 여시가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고 내가 출가했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신랑하고 둘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구룡사를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놀이터 가서 놀으라고 하고 셋이서 차를 마시다가 정색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 당신 내가 왜 28살까지 시집 안 갔느냐고 몇 번 물었지?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부부지간에 대화한 것을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혹시 정우 스님이 올까 싶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반한 얼굴에 촌에서 그 정도 사는 집안의 딸이 그때의 나이로 28이면 결혼이 늦은 거지. 남편은 그때 대학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 자리에서는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안심했다는 표정이 역력히 묻어나오더라고. 정우 스님하고는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운전수 꿈을 키우면서 그 추록, 그때는 뭐 승용차 같은 건 본 적도 없으니까 추록 벼실로 온 그 추록 옆에 자리가 남아있는 거기에 9살 배기가 거기다 앉혀놓는 상상을 했는데, 그 아이도 역시나 한 번도 그런 대화를 해본 일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훗날 하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유치원 애들은, 어린이집의 애들은 4살이고 5살이고 6살이고 7살이고 간에 훨씬 더 현대 문물에 노출되어 가지고 숙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잡듯이 잡돌량하지 말고 인격체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굉장히 반색들하대요. 나의 어릴 때 허물을 드러내 가지고 연결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내가 유치원 선생의 그리움이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들려줬어.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뭇같이 까딱도 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여수 오동도 가는 방파제에서 그 글을 6.25 때 썼다고 하는 시죠.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달라이 라마 스님은 종교란 과학이다 그랬어. 도울 선생한테 달라이 라마가 10수년 전에
그 전에 열애사에서도 그 도울 선생이 아함에서 열반까지라고 하였고 교육방송하고 방송할 적에 아따 추종 세력들 많대요. 그래서 이왕에 불교 강의를 하는 거라면 내가 구룡사 열애사 정도는 내줘도 좋겠다 싶어서 아함경 할 때는 열애사를 내주었고 열반경 할 때는 구룡사 법당을 대여해 줬는데 그냥 해줬는데 그때 내가 들은 얘기요. 그때 달라이 라마께 종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종교는 궁극의 시다 그랬는데 달라이 라마는 종교는 과학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도울 선생이 과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이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만일에 과학자가 와서 불교란 무엇입니까? 했더라면 철학이라고 표현했을 거라는 생각을 그 말을 들으면서 했다. 그런 얘기야. 종교는 궁극의 시다. 그것은 이미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험적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과학이란 너무나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객관적입니다. 철학은 주관적이고 그렇다고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철학이란 너무나 주관적이므로 과학과 철학과 과학 이 양자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 둘을 다리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시인의 방법이다. 모든 종교는 최후의 시다. 아니 시의 본질이다. 그대는 부처님보다 더 위대했던 시인은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부처님은 한 줄의 시도 쓰려고 노력한 일조차 없었다. 나는 여기 그대와 함께 있다. 나는 시인이다. 나는 한 줄의 시도 짓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과학과 철학이 만든 간격의 다리를 놓으려 한다. 나는 그대에게 차별이 없는 전체의 느낌을 주려고 한다. 과학은 절반이다. 철학 역시 절반이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그대에게 전체의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철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칼라의 말이 실감난다. 상칼라라고 하는 분은 인도의 성자라고도 하고 시인이라고도 하고 철학자라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상카시아라고 인터넷 같은 데서는 치면 여기 지금 내가 들려드리는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뜹니다. 자, 이 세계는 환영이다.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세계를 느끼는 그대의 의식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어. 제가 몇 년 전에 송광사에 금강경 그 법문을 하러 갔을 적에 그때 주지 스님이 무상 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무상 스님. 그래서 그 스님을 빗대 가지고 그 개송을 하나 읊은 것이 있어. 무상 지상이 실상이요. 유상 지상은 허상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 대목은 허상이에요. 허상.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연 연기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무상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제법 공상과 같은 그 자리는 실상이야. 사실은 그것이 본래 모습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오직 이 세계를 느끼는 그대의 의식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칼라의 이 말은 너무 철학적으로 주관에 치우친 말이다. 만일 그대가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럴수록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하는 마르크스 쪽으로 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두 입장을 넘어서 전체를 이야기하자.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언어로서 공을, 제법공상, 공을 설명하지만 이 공은 결코 언어 따위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주장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나진우 씨의 마하무드라의 노래라는 글에 나오는 것을 한 40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방방방방 허공에 뜬 것처럼 청산유수로 말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떠 있는 메아리 같은 그런 형국이어서 결국은 그분이 써놓은 책들을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싹 불질러 태워버렸어. 몇 권의 책을. 그랬다가 그 훗날 가까운 도반 스님 방에 갔더니 그 책이 책꽂이에 꼽혀 있어서 곰팡이 냄새 풍풍 나는 종이지대에 앉아갖고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스님이 또 방을 자주 비워놓고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그 책을 빼서 볼 때는 아주 편안하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25년, 30년 전에 그때 봤던 그 경계하고는 다르게 느껴져서 이 글을 제가 메모로 남겨놨는데 우리가 비유설법에 대한 것을 말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아무리 근시, 원시, 난시로 구분을 짓고 0.0 아니면 뭐 2.0, 1.5, 1.2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유관을 이 얘기를 해도 금강경에 보면 안목이 5개가 있잖아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불안은 깨달음의 눈, 법안은 이치의 눈,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혜의 눈, 천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관. 그런데 그 유관도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X선이나 적외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같은 그런 빛은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청각이 좋아도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사이클이 맞지 않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이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는 들리는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무소리치게 힘들어하면서 잠 못 자는 이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상.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서 법문한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일체 유심조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평상심이 도라고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 저런 일, 저는 오늘 법회 끝나면요 바로 이동해가지고 그 박할린 우리 불자가 연출한 시스터즈라고 하는 옛날 옛날 노래들을 엮어가지고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오늘 끝나는 날이야. 또 내일은요? 또 내일은 내일 11일? 내일이 11일인가? 어제가 11일인가? 그랬네. 어제부터 또 렌트라고 하는 공연이 봉은사 앞에 있는 큰 그 극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도 바빠, 분주해, 다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인연 맺은 극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습을 거기서 한 번씩 비춰줄 적에 그 사람들도 심히 샘솟듯이 솟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국 우리가 불자로서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할 도리, 내 근본을 망가가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돼! 나 절에 가야 돼 해가지고 절에 오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오늘 예를 든다면 집에서 큰 잔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의 기제사가 있는데 시장 가가지고 준비해서 저녁에 차림을 해야 되는데 나 절에 가야 돼 하고 그다 팽개쳐 놓고 왔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모습, 며느리의 모습, 딸의 모습 또는 불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날씨가 추워서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 하고 요즘은 방에 아랫목도 없을 텐데 그냥 소파에 들어 누운 이들이 있다면 아까 말한 물쐐기, 아까 말한 누에꽃이 진배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으니까 혼자만 비례대표로 댕기려고 하지 말고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오타각세 사바세계에서 가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이런 걸로 매몰돼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함께 동행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이고 그것은 죽음의 가치, 삶을 다 망각한 그런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진정한 수행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어리석지요. 욕심이 많든지 결국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화도 내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기도 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다 어리석거나 또는 욕심이 많거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벗어난 사람이다. 티베트 속담에 보면 살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묵전에 두고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산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맞이했다 해서 벌벌벌벌 떨 일이 뭐 있을까 싶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엇을? 죽음을.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살 때 잘만 살면 편히 앉으세요. 무릎 꿇고 그래요. 빨리 끝내라고? 다 됐어 이제. 그래서 내가 나의 적이기도 하고 내가 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이 늘 따라다니죠. 슬픔과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슬픔 속으로 뛰어드는 분화방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끝으로 종단에서 오래전에 종단에서 그 불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찌해서 불교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과반수가 마음이 절에 가면 편안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 편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21%나 되더라고. 세 번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100명 중에 19명 정도가 생각보다 수승한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 정도가 마음의 안심이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더러는 극락 가려고 불교 믿는 이도 있더라고요. 극락 가려고. 또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막 손바닥에 막 진물이 나도록 막 비벼 대싸면 복이 오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안심민명, 마음의 평안함, 삶의 진정한 의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보면 굉장히 미래는 밝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저께 저는 어저께 그 법회에 가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구룡사에 700평짜리 전법회관을 짓느라고 10년 이상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지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여기는 3,000평인데 거기는 4분의 1, 700평, 거기다가 또 베란다로 빠져나간 것이 140평, 실평수는 56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이 들어서 어저께 저는 그 법회에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하는 그 법회에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가면은
거기에 약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갈무리를 짓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도 뭐 매년 그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에 시주금 들어오는 것보다 1년에 2억, 3억 정도씩은 여기 정발중학교에도 벌써 10수년 동안 매년 그 21명의 1학년 7명, 2학년 7명, 3학년 7명.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정공사 옆에 있는 학교도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 그 결손가정 돌봄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또 지원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보통 일은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홍법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구룡사, 열애사 등에서 이렇게 우리 포교당에서 모아서 했던 것이 공식적으로 나간 것만 해도 수십억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돈이 100억 모금하기로 하고 그 법표를 했는데 스님들이 전국의 사찰의 소임자들이 와가지고 151억 모았더라고요. 몰라?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액수가 커. 정부에서요, 여러분들 휴대폰에다 2만 원씩 넣어준 적 한 번 있어? 그게 5천만 대에다가 2만 원씩 꼽아주면 1조인데 1조라는 돈은 1억 다발, 1억.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이 1억인데 1억 다발, 10,000다발이 1조예요. 1억짜리 10,000다발을 쌓아놓아야 그 돈이 1조요. 지금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세계 경제 원리로 안 맞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정치권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빚내서 잔치하자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전부 다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만 하더라도 아마 그거 한 100년 200년 입어도 다 안 떨어질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다 해서 이제 그러면 옷장사 굶어 죽으라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인색한 것하고 궁색한 것하고 근검 전략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하게 살면서도 어렵고 힘든 이와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합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스님들이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 돈을 부처님 법 전하는 포교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포교비로 사용하는데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미래불교, 현재 불교를 짊어져야 될 젊은 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결사팀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는 찬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 지금 날씨가 오그라져서 그런지 아무 표정이 없어. 내가 그러면 열애사 잘못 지은 거예요. IMF 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이곳에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안심민명, 편안함과 넉넉함과 그리고 자비로움을 증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찬탄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근검전략하게 절살림을 하면서 전법 기금으로 그런 도를 봉은사에 그쪽에서 불자 스님들이 어저께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찬탄해야 합니다. 박수 칠 줄도 몰라.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내일 구룡사에서 초하는 날 할 건데 난 구룡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찬탄할 일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노력해서 그 결사팀에 전법하겠다고 하는 그 결사팀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